네,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쓰고 싶은 것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어떤 글이 나올까요? 네, 가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배 후에 저희가 감사 영상을 볼 거거든요. 각 조별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구나. 제가 영상을 미리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사 영상이라는 주제로 주지 않고 영상을 찍으세요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어떤 분은 굉장히 난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채로운 내용이 나오겠죠. 15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쓴 글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들에게 종이 한 장씩 주면서 글을 써봐 이렇게 말해도 제각기 정말 다른 주제로 글을 쓸 텐데요. 성경 66권의 방대한 내용의 글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진다는 것은 신비롭지 않나요?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본문은 사실상 3장부터 4장 8절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3장 전반부는요.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 예고합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패가 있을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장 후반부는요. 오늘 읽었는데요. 말세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너는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4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서 종말의식이 점차 희미해진 시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는 점차 사그러져요. 그 목회 서신이 기록되던 1세기 말에는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종말 사상은 점차 희미해져서 긴장감을 잃고 말아요. 점점 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안일해지고 나태함에 젖어들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지금이 종말의 시대임을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이 배경을 보면요. 영지주의 이단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들은 계속 시대의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죠.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들은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해요. 영은 신성하고 거룩한데 육은 더럽다. 그래서 몸에 갇힌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몸을 그 학대를 가하는 금욕주의나 또는 그 반대로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헬라 사회는 또 잘 아시죠?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다 알죠? 네, 철학이죠. 그리스, 헬라 사회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 못했던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탈선 등의 타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3장 전반부는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네,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19가지로 바울은 열거했는데요. 이거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기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자만하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예, 말세의 현상으로서 얘기하고 있죠. 예.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의 모습은 예, 성경적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요, 예,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여기서는 단순히 사랑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세 현상으로 열거된 것은요,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에 해당되겠죠. 부모든 가족이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세 현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죠. 교회 밖의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실상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죠. 영적으로 부패해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갖고 있을 뿐 참된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사기꾼 얀네와 얀보레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죠. 그들은 가난한 여자들을 찾아가서 유인하면서 말로 깨어서 이용해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그런 모습이지만 실체는 진리를 무시한 자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었죠. 바울은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예. 말세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엇일까요? 네. 고통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중심적인 삶이 극대화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해악을 끼치되 심지어 부모까지 거역하는 대인적인 죄가 극에 달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앙과 외식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모든 죄악의 극성을 부리는 최악의 시대이죠.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성경을 들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도 활동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며 잘못된 길로 호도하죠. 거짓이 난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고갈되어 사람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황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세는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장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셨죠.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들의 정체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시키는 존재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계속 나왔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사탄은 복음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죄와 세상 속에 파묻혀서 영혼을 파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온갖 계략을 동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잠들게 하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고 굳어지게 해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초림의 때로부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죠. 이때 바울과 같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죠. 11절에 언급된 지명은요, 1차 전도 여행 시에 다녔던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AD 47년에서 49년에 다녔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향해 악한 감정을 품게 했고
바울은 돌로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한 그 다음 지역은 루스드라인데요.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고쳐줍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료로 여겨서 막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부추겨서 다시금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이번에는 바울을 때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었던 자신이 당한 고난을 상기시키죠.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특히 바울은 박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를 위해 박해받는 경건한 사람들을 건지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박해는 필연적이에요. 말세에 악하고 불경건한 시대를 살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미움을 받죠. 성도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에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줄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는 성도가 맞는 고난은요, 의를 위한 고난이죠. 악한 세상과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고통을 받도록 배후에서 계략을 씁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또는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세상을 통해서 경건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 때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도덕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부패로 인해서 배교가 일어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짓된 속임수가 난무할 때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주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새 번역에 보면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을 때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죠. 성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죠.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펼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 또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죠. 인간은 해와 달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고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신비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기보다 벌레와 짐승을 숭배하며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한 계시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한편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완전 계시가 있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완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인 성경이란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했으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죠. 네, 따라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고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는 의미예요.
마치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 같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선지자와 사도와 같은 저자들을 감동시키시고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지닌 책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의하면요. 네,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고요. 성경의 모든 진술과 가르침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바로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왜 유럽의 교회들이 오히려 영국 교회는 선교지가 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합리주의가 전 세계의 사고에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경이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난도질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지금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됐죠.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리고 성문서의 많은 분량을 기록한 유대인의 왕 다윗과 솔로몬, 또 포로 이후 귀환에서 영적인 회복을 이끌었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또 총독 느헤미야, 그 밖에 선지서들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예, 뽕나무 제외를 했던 아모스, 왕족 출신의 선지자 이사야 등 정말 1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세리 마태, 반면에 의사 출신의 누가도 있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박해자였다가 복음 전파자가 된 사도 바울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록된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집트, 또 광야, 바벨론의 왕궁, 유배지 반모섬 등 각각의 저자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은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기록자의 성품과 기질, 인격과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은사와 재능, 교육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 문체, 어법까지도 성령님은 선별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시가 주어진 거죠. 예, 성경은 일반 책과는 다른 권위를 갖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영감이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앙과 행위를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기록자에게 주셔서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되 기록된 모든 것에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 계시가 완전하게 기록되고 보존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데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축자 영감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 과정에서 하나님의 저자를 기계적으로 다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자들의 사상과 인격, 독특한 문체와 스타일, 신앙 경험을 다 사용하셨고요. 동시에 성령께서는 기록자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조명하시고 격려하셔서 기록 활동에 죄의 영향력은 억제하고 오류 없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무오한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를 갖기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성경이죠. 예,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그 교황에게 있어요.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은 오류가 있다.
사람은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옳과 없다라고 말하죠. 또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잣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요, 구약의 경우 AD 90년 얌리와 종교회의를 통해서고요,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예요. 정경으로 받아들인 건요, 정경이란 뜻은요, 캐논이란 뜻인데요, 표준, 척도, 기준, 다란 뜻이에요. 예,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많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죠. 그러나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는 바로 이런 두 종교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졌어요. 원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권위를 인정받던 모든 성문서들이 정경으로 채택된 거죠. 예. 성경 66권이 본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이었기에 후대에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칼빈, 또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 그런 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요, 바로 이 성경 덕분이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에서 성경의 목적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한 가지가 빠졌네요. 디모데가 배운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저희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디모데가 배운 성경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디모데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셨나요? 디모데는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네, 잘 아시죠?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신앙교육을 받았죠. 예, 유대인의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예,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예, 그 유명한 쉐마 그 말씀에는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중심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주체는요, 부모였죠. 예,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점차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아버지가 수행합니다. 아버지가 맡은 고귀하고 거룩한 의무 중에 하나는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요. 토라를 중심으로 종교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과 막대기가 사용되기도 했어요. 네. 지금도 미국의 뉴저지 근처에는요, 회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만 되면 자녀들을 끌고 회당에 가서 신앙교육을 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온다고 합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을 가장 사랑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잘 아시죠? 시편 119편 네, 말씀장이잖아요. 그 176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사랑한 사람 하면 다윗이고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사랑한 사람 하면요.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861년 그 취임식에서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성경을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덕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에 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링컨의 성경 사랑은 어떻게 배우게 된 걸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호롱불 및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구절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는 성경을 물려주면서 이 성경은 내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많이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의 보배야.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과연 링컨은 평생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농부의 시간, 또 품팔이꾼으로 지냈던 시간, 뱃사공과 상인과 측량사와 우체국장을 지내는 시간 동안에도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주지사 등을 거친 그 시간에도 그는 성경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되고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링컨은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수록 링컨은 더욱 기도와 성경 읽기에 열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죠.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한 것은 말씀을 붙들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네, 다시 구원의 성경의 목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로 소개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구약은 모세오경의 율법서와 또 정기예언서라는 역사서, 후기예언서의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실천해 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이 613가지를 열심히 너희들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봐.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에서 말하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인간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필요함을 알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기서의 제사들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루실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준 거죠. 구약의 제사는요. 제한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속죄를 이루는 방법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셨기에 폐하여졌죠. 역사서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해서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말죠. 선지자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한 백성들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불의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면 회복하게 하실 거지만 완고하게 죄악의 길을 가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바로 신약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의 목적은 또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요.
네. 구약 성경은요,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등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도 나오죠.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고. 네, 또 성경에 보면요, 윤리적인 면도 제시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윤리적인 지침이 있고요. 또 최고의 윤리인 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왼뺨을 돌리고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윤리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긴 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대주제는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딴 생각 드세요? 저녁에 뭘 먹었는데 맛이 있었나 없었나 그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마귀가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구원받고 거듭나는 일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구원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려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계신가요? 나는 구원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한 채 전하지 않고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말씀을 이제는 잠잠하지 않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온전케 하는 말씀 있는데요.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구비시키기 위함이에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건요. 선한 일을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이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도다운 삶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로서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의 길잡이이며 안내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줍니다. 성경은 나침반 같아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성경은 등대와 같아서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 같은 그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 가야 할 곳을 비춰주고 알려줍니다. 말씀 없는 영적 성장은 없고요. 영적인 성숙도 없어요. 말씀 없는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해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조금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참아줄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할 수 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간적인 인내는 바닥이 드러나요. 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우 많으시죠? 한두 번 얘기하면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 그렇지만 4번, 5번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막 흔히 말해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스스로 참는 데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용납하는데도 어느 선을 넘으면 힘듭니다. 내 노력으로 참아내는 데는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참아두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까요? 4가지를 통해서 훈련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하면서,
가르치고 인스트럭션을 제시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요. 두 번째는 책망하죠. 잘못했을 때는 꾸짖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데서 교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고요. 네 번째는 의로운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길거리에 살아가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긴 선한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샤워를 시키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 직장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찾아갔어요. 이제는 직장도 있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찾아가서 만난 그 거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깔끔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잘 지냈을까요?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아무리 겉모습을 바꿔도 속사람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요, 과거에 있던 습성을 잘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순교를 당한 선교사는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이죠. 네, 평양 대공 이야기란 책에는요,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가 소개돼요. 그는 1863년에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한 후 동양 선교에 불타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도착합니다. 각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그는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임신 중인 아내가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이랑 기후가 잘 맞지 않아서 심한 고생을 하다가 유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요.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또 충격 그리고 절망을 달래죠. 그러면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을 방문해서 2개월 반을 머물면서 한글을 배웁니다. 그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입국한다는 말을 듣고 통역관의 자격으로 승선합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는요, 대단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 조선 땅을 찾아와요. 근데 그 당시는요, 대원군 치하의 한국은 세국 정책을 쓰고 외국과의 접촉을 끊고 있었기에 박규수라는 평양감사가 그 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배가 불타자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나오겠죠? 그런데 군관들이 배에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칼로 죽여요.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그는 한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곧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기 바로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그를 죽이라는 자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이후에 성경을 건네받은 박춘권이라는 병졸은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지켜본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도 내게 그 책을 건네주려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들 몰래 그는 대동강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훗날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에게 성경책을 읽게 하는데요. 그 조카 이영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후에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한국교회의 최초의 신자를 만들어내었고 한국교회의 태동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마지막 거는 넘어갈게요.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넘어가고요. 결론을 할게요. 디모데는 성경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가족들로부터 배웠고요. 또한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죠. 성경은 혼자서 독파하는 책이 아니에요.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책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워야만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수시켜야 되겠죠.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줄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진 않는가, 성경을 명품 가방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네, 이 성경이 우리 집의 보배이며 보물이라고 여기세요? 가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진리를 담고 있는 가장 귀중한 구원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합시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대로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만큼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왕관은 내가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면류관은 나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너무 이렇게 귀중한 마지막 날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저희가 기도 시간을 따로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특세 참여하고 계신데 특세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의 기도만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평생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한 가지만 우리가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